자, 이제 성령의 감동을 한번 느껴봅니다. 가만히 계시고요. 손바닥을 위로 향합니다.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 영적 느낌을 지금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바람이에요. 바람은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만 불면, 나한테 불어오면 나에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영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은 아무한테나 불지 않아요. 불어달라고 할 때 불어요. 나에게 와달라고 하면 그분이 오셔요. 그러니까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고요. 구하면서, 그러면 구하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주시면 나에게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한테 옵니다. 제가 쭉 이런 걸 한번 해보니까요, 사람에게 제일 그 예민한 부분이 손바닥입니다. 그리고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지금 노출된 부분이 손바닥은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오지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노출된 부분이 손과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손의 어떤 감각, 얼굴이라는 감각에다가 쭉 한번 예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성령님 오세요. 구합니다. 필요합니다. 사모합니다. 나에게 오세요. 성령님, 바람처럼 불어오세요. 불처럼 나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생명의 기운으로 주여 오세요. 젖어들게 해주소서. 성령이 임하심을 알게 해주소서. 성령의 임재 안으로 가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쌓이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양이 나에게 더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조금씩 느낌이 옵니다. 손바닥이요, 묵직하다든지, 뭐가 거기를 이렇게 중심에서 뭔가 누른다든지요. 그 다음에 얼굴이 따뜻해지다든지, 이런 아주 미묘한 느낌입니다. 요거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게 가장 성령의 임재의 기초적인 거구나. 우리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다. 요걸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느껴보세요. 성령님, 오소서. 같이 합니다. 성령이
아까처럼 마음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철을 타고 어디 간다고 합시다. 자리에 앉아도 좋고요, 서 있어도 그렇고요. 물론 섰을 때라면 어떤 손잡이를 잡아야 되겠죠. 가만히 눈을 감고 그런 속에서도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하고 그분을 초청하죠. 거기서도 옵니다. 성령님은 전천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서 여러분 자신들을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건 잠깐 하는 훈련입니다. 웃은 것 같아도 무섭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십시오. 이 목회자나 설교자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에 묻혀있는 시간, 성령님과 즐기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게 성령의 교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성이, 영역이 이게 축적되는 겁니다. 영역의 축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무의미해요. 뭘 해야지, 글을 읽든지 뭐 기도를 한다면 막 뭔가를 이렇게 막 내놔야지 어떤 효과, 이건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아.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가만히 있고 그냥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그렇다고 해서 뭐가 막 앞에 그림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게 느낌이 없지만 점점 지나면서 그 느낌이 강렬해져요. 그 임재의 느낌이 강렬해지고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이 난 그 임재 맛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제일 유익한 그것이 임재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설교 준비, 그 다음에 설교 전, 그 다음에 설교. 이건 딱딱 따르지만 이 세 단계가 전부 다 성령의 임재 속에 있어줘야 합니다. 자, 예를 보세요. 설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성령의 임재가 꼭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와 계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령의 감동이 오면 말씀이 달라져요. 깊이를 파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의 그 어떤 뜻, 핵심이 발굴이 됩니다. 더 이제 말씀을 깊이 파들어가고 거기서 엑기스를 빼내고 이런 것은 이제 다음 타임이에요.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기본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여간 체력 단련만 하는 겁니다. 체력 단련을 해야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지, 기술만 먼저 배워서는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에 목회자는 충만해야 된다. 충만을 어떻게 이루는 줄,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은 뭐냐? 충전이거든요. 충전. 배터리는 스스로 발전시킬 수 없기에 전기에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밥 먹죠? 그것도 충전이에요. 배우죠? 또 충전이에요. 영적인 것도 충전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 충전해야 돼요. 혼은 혼으로, 몸은 음식으로 채워줘야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죠. 배우고 아는 게 힘이죠. 먹은 게 힘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무슨 힘으로 합니까? 밥 힘으로 할까요? 물론 설교하려면 밥도 든든히 먹어야 서 있겠죠. 밥심도 필요합니다. 자, 설교할 때는 어떤 이 지식의 힘을 할까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지식이 어느 정도 돌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 영역, 영의 힘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지성을, 우리 또 몸을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중심이 성령이 되도록, 그래서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도록 성령님을 충전시켜야 됩니다. 성령님의 총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나한테서 밥 한 숟갈 먹었다고 금방 배는 안 부르죠. 그러나 그만큼 채워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요, 아침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요, 지식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인 것만 배우고 이론적인 것을 가르치려면 저는 안 해요. 이런 집회를. 그거는 하나의 표면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총, 은혜, 기름 부음,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이론이 합쳐져야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 시간에 말씀해 드리는 건 행복,
두 번째 시간과 어떤 설교자의 자세,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충만되느냐? 채워주는 겁니다. 그 채워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배터리 전기를 충전시키면 근데 어떻게 충전되는지 압니까? 몰라. 갖다 꼽아놓고 있으면 충전되는 거지. 내가 그거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꼽아놔야 합니다. 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요, 성령과 통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입니다. 교통. 여러분, 성령님과 통해야 예수님과 통하고 아버지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교통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계의 영.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인데, 제일 시초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가 설교할 때죠.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경 속에서 제일 꼽히는 단어가 바로 요겁니다. 내가 제일 실현시키고 싶은 어떤 장면이 있다면 나는 이거를 좀 하고 싶어요. 베드로, 또 저도 베시. 그때 우리 정말 뭐가 통하지 않습니까? 저하고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내려온다. 그러면 설교와 성령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설교와 성령, 설교와 성령.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성령으로 설교하라. 성령과 설교를 절대로 떼놓으면, 사람들은요 많이 배우고 학위를 받고 공부 많이 하면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아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그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배우는 거 그까지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성령의 능력, 권능, 그걸로 또 다 해먹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합쳐야 돼요.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풍성한 지식과 지성, 그 다음에 풍성한 영적, 이 영성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쏟아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충분히 설득과 납득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이걸 꿈꾸십시오. 이걸 꿈꾸십시오.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돼요. 나도 저런 설교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충분한 지성을 갖추고 충분한 영성을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저런 위대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여러분, 상대에게 끼쳐주는 영향력이 곧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내가 아무리 내 가치를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가치를 상승시켜주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저들의 마음속에 심어 넣어주느냐가 나의 가치의 상승이고, 그게 나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 높아지고 커지고 반짝거리고 이것이 내 행복이 아니고 내 자랑과 만족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주부는요 식사를 때 만듭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자식에게 먹입니다. 그냥 밥갖다 탁 갖다 놓고 먹어 그러지 않죠. 같이 먹어. 그리고 또 밥 먹는 모습에서, 그 다음에 먹고 난 밥그릇에서 저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지, 저들이 흡족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먹으면서 찡그러면 이상 퍽박 쓰면서 먹는지, 아니면 먹든 말고 트럭 해놓고 나 좀 나가서 또 깨고 나가서 뭐 하나 또 짜장면 뭐 먹고, 그거 뭐 뻔히 알잖아요 그거를. 그러나 그릇이 싹싹 비워지고 먹을 때 기쁨으로 먹는 거 보면, 내가 만든 음식을 잘 먹고 그걸 알게 되겠죠. 설교자는 모를까요? 알아요. 눈 감아버리면 모르지만 내가 그걸 주심하면서 내가 드린 음식, 설교죠. 정말 맛있게 그래서 사다 비우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또 외식하러 몰래 어디 딴 데 또 어디 유명 강사 찾아서 가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알아요? 대부분요 다 다른 데 하나 다 두고 있어요. 거기다가 만족을 안 합니다. 그걸 보고 왜 저들이 본교에 충실하지 않고 왜 딴 데 가지? 왜 내 설교 듣지 않고 딴 사람 설교 듣지? 그거 갖고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밥만 맛있게 해줘봐. 잘 해줘봐. 잘 신경 써가지고 잘 안 먹는 거 왜 안 먹을까? 그러면 더 맛있게 잘 먹여주면 그 밥 먹지 왜 나가서 돈 주고 사 먹어요? 그걸 이제 자기에게 문제를 제시해주고 이렇단 얘기는 나에게 이런 어떤 도전이구나. 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내가 해준 음식이 정말 잘 먹었는지 잘 소화됐는지 그거는요 얼굴 때깔 보면 알아요. 반질반질하면 음식이 충분한 영양이 음식 속에 있었고, 아니면 비실비실하면 많이 먹였는데 그냥 영 크지도 않고 말이지 얼굴이 뇌래. 이건 영양 어떤 부족 상태인 거죠. 골고루 영양을 거기에 풍성하게 담아주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럼 거기에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자꾸 이제 발전시키면 어디 요리 기술학원 가서 뭐 요리라도 좀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잘 먹게 만들어 주겠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 주부의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한다면 잘 먹는지, 밥그릇을 보면 다 비었는지, 다 먹였는데 잘 자라는지, 아니면 비실비실한지 이걸 보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은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요? 난 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 목회할 때부터 척박한 곳에 했습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서 저는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간 설교에다가요 못을 박아버렸어요. 잘해야 된다. 내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난 설교밖에 없다. 뭐 신방 가서 뭐 재밌게 해주고, 나는 뭐 그런 재미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난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거기다가 집중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설교 만드는 데다가 그 다음에 또 연습에다가 또 하고 나서 그걸 다시 또 이제 보는 거죠. 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 이게 태어나는 게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설교의 탁월함이란 계속해서 이 하는 노력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벽에 부닥쳤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먹여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정도 완벽한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못마땅하는 거예요. 이 뭔가 왜 그럴까? 왜 변화를 받지 않을까? 거기서 파고들어오는 게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야, 같은 배신데 저분은 설교하는데 성령이 내려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내려와. 나한테도 안 내려오고 저기도 안 들어가.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 딱 꼽혀버린 거야. 그래, 한번 성령을 내가 한번 추구해보자 하고 성령 하고 사모했더니 기름 부음이 와버렸어요. 벼락을 맞아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막 그 신비, 은총, 임재, 영의 세계를 막 넘나들면서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한 1년 넘게 계속 경험을 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의 어떤 그 정립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탁 들어오면 하여간 이거를 정립을 시켜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하여튼 이걸 내가 소화시키고 흡수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지나치진 않았어요.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지? 이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지? 또 이걸 내가 사람들에게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 현상을 내가 어떻게, 영적인 현상, 신비 현상을 어떻게 내가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납득되게끔, 또 그럴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 하여금 내가 경험한 요 체험까지 올라오게 만들지. 내가 만약 6개월 걸렸으면 이분들은 한 달 걸리고, 내가 한 달 걸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이 어떤 상태로까지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서도 좀 더 쉬운 방식으로서도 이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없을까? 어떤 과정이 없을까? 이런 걸 계속 그냥 밥 먹고 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이제 집회 열리면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그런 방법을 해보면 어떤 때는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도 해보고, 사람들이 임상시험을 또 해보죠.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영적 훈련을 하나를 딱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나씩 쌓아놓으면서 홀대 집회에서, 세미나에서 다 털어버리는 거죠. 다 털어버리고. 어떤 때는요, 너무 털어버려요. 하나도 없어버려요. 미천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미천을 만들어서 또 만들죠. 근데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끼지 않고 다 주면요, 다 빠져버리면 다시 또 내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막 노력하다 보면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줘. 너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니까 내가 풍성해지더라고요. 엄마가 젖을 다 빼주면요,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몸에서는 젖을 만들어 생산하죠. 그걸 다 빼주죠.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오신 분에게나 또 저에게나 어떤 상승하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상승해져가는 그런 것을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시대를 잘 연구해야 됩니다. 이들은 어디서 있겠지? 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순교할 수 있었지?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톱으로 켰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었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 시대에 특별한 어떤 뭔가 능력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 시대는 잊어먹었나? 아니, 있을 거야. 2000년 전에 살았다가 죽은 동물은요, 다시 복원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있다가 없어진 건요, 다시 복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그대로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에서 성령의 말씀 사람에 내려오시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저 속에 있어요. 저걸 믿고 나도 저걸 한번 해보겠다고, 나도 저런 현상을, 나도 저런 상황을 다시 재연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요, 이 말씀 속에서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능력이 저 속에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의 기록을 보면, 오순절날 났던 오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그분들은 참 좋겠다. 야, 이렇게 막 불이 내려오고, 와, 이렇게 권능이 사로잡혀가지고 바로 나가서 선포했더니 막 사람들을 습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겠다. 자, 그럼 난 뭐지? 그럼 이건 그때만 있었나? 지금은 관계가 없나?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인데 지금도 십자가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2000년의 거리가 뭔데? 맞아, 그거는 그때뿐이 아니라 오늘에도 되는 거야. 나한테도 되고 너한테도 다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야. 좋다. 나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봤더니 그리 되더라고요.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이 똑같이 나한테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이랬더니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재현이다. 1세기를 21세기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21세기의 목사는 21에서 20을 빼. 그럼 1이야. 1세기의 목사가 22세기. 그러니까 가장 현대의 목사는 가장 교회의 가장 고대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 오래된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서 나한테 녹아져야 되고, 내가 그 사건에 녹아져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로 향하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의 만남을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해낸 것으로 다음 세기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를 가져와서 충분히 나한테 녹여서 체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내용을 많이 삼자면, 미래 설교. 어떻게 하면은 미래를 보고 하는 설교를 할 수 있냐. 그런데 그 미래를 보고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거의 그 능력이요, 현재 나한테 와서 나의 중심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나와 통섭이 돼줘야 돼요. 나와 융합이 돼줘야 돼요. 나와 융합이 돼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 안에서 막 끌어올라오게끔 그렇게 그러려면요, 과거를 잘 알고 현대를 잘 알아야 돼요. 현대 이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고 이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 거고 하는 그 문화의 방향을 알고 저 내용들을 가져와서 현대적인 감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뭐고 그 문화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연구를 하다 보면 저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설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내용의 설교를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설교자로서 저는 계속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계속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이 뭐냐면 개혁이에요, 개혁. 변화예요. 거듭남이 혁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혁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게 바로 혁신이에요. 혁명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회는요, 이거는 완전 혁명이에요. 또 어떤 존띠기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들어보니, 자기들이 전달하는 내용과 저분이 전달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 자기들은 해라 말라 율법을 갖고 있는데 저분은 마음을 두들겨 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불어주고, 지들은 가만 보면 힘을 빼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하나의 혁신이죠. 그런 애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수용해 줘야 되고 그 혁신의 바람에 함께 동참해 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배탈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못 넣는 거예요. 이걸 못 넣겠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놓으면 여러 가지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딱 붙잡고 이건 우리 거야 하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끝났나요? 더 위대한 개혁의 바람이 불죠. 그의 제자들이요. 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뒤집어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개혁. 그래서 우리는 그 개혁, 혁신, 그 단어에 항상 이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개혁의 변화, 바람에 언제나 동참할 수 있는, 언제나 나를 버릴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을 수 있는, 내가 지금 배우고 나한테 굳어진 과거의 지식들을 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변해야 됩니다.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다른 많은 옷들을 갈아입어 가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 어떤 변화의 돌파구라 할까요? 변화의 중심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준비할 때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설교할 때 그 성령의 임재를 풍성히 얻어내야 됩니다. 이 설교는 쌍방향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보고 향해서 설교를 하지만 지금 나와 성령과는 교통의 관계가 있어져야 됩니다. 몰입이 되는 과정.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훈련이 그게 몰입 훈련입니다. 성령님께 깊이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몰입은 성령이 나한테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에게 집중, 몰입이 집중이죠. 집중. 기도가 뭔가요? 집중이지 않습니까? 집중한 분에서 성령이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겁니다. 자, 많은 주파수가 다니고 있지만 방송에 주파를 잡으려면 다이얼을 맞추죠. 다이얼을 맞춰야 뭐 KBS, MBC 그 주파수가 맞아져야 이제 그게 TV를 들어왔는데 라디오를 들어와서 소리가 나고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성령의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타고 들어와요. 이게 바로 몰입입니다. 그럼 다른 소리는 안 들려요. 그냥 틀어놓으면 지지지지지 그러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이 방송 저 방송만 그 주파수에다 맞춰놓으면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리죠. 많은 소리 중에 오직 그 소리만 들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추구하면 다른 건 나한테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령의 임재를 하면요, 내 속에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분에게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지금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이런 교통을 설교 준비 시에도, 그 다음에 하기 전에도, 아까 제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셨습니까? 역시 찬양도요, 교통입니다. 찬양의 주체 되신 하나님에게 딱 맞추고 그냥 거기다가 내가 모든 걸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찬양에다 깊이 몰입을 하면 내 속에 있는 어수선하고 허탈하고 왜 없겠습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많은 이 속에 침범해서 이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들이요, 이 떨거지들이요, 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냥 다 빠져버려요.
예배자의 상태, 설교자의 상태로 딱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달하면 사람들에게 말씀에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역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내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공이다. 여러분, 이 타자는요, 타석에 설 때 충분한 훈련을 한 후에 타석에 섭니다. 그래야 투수가 던지는 공을 때려가지고 아니면 홈런을 칠 수가 있지, 연습 없이는 못하는 거죠. 이 설교자는 타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충분히 체력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갖춰지고, 그리고 단에 서서 공을 치는 겁니다. 그 갖춰짐, 이런 것들이 이제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점점 이 설교자의 역할이 많아지지만 설교자의 또 어떤 준비성이 참 많아집니다. 사명도 있어야 되죠. 열정이 있어야 되죠. 지성적인 것도 있어야 되죠. 영성적인 것도 있어야 되죠. 이걸 다 갖춰줘야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자는 행복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설교자로서 계속 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경제학, 철학, 인문학. 하여간 뭐든지 보면요, 다 들어가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심리학 책을 봐도 거기서 딱 요거는 가지고 요건 성경의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이 분야구나 하고 성경 말씀하면서 그 부분을 인용해서 사람들처럼 훨씬 쉽게 들려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좀 4시 반 아닙니까? 아직도 팔팔하거든요. 저는요. 이건 체력이 없으면 못해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역과 또 관계없어요. 체력이에요. 이거는 깡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서 장시간 지치지 않고 계속 설교를 1시간, 2시간씩 할 수 있는 이 배심이 있어줘야 돼요. 근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려면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 하루 2시간을 뜁니다. 근력 운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3번 정도는 책을 봅니다. 왜요? 잉여인간이 안 되려고, 불필요한 인간이 안 되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준다, 참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이제 보통요 120 살아요. 저는 지금 반밖에 못 살았어요. 앞으로 살 길이 너무나 창창해가지고 그냥 이러고는 못 살아. 계속 나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강건하게 만들어 한 60년 앞으로 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항상 나를 계속 채워내줘야 돼. 성령으로, 체력으로, 지력으로 이런 것을 많이 채워내면 이런 것들이 잘 조화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설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떤 소스를 제공해줘요. 글을 읽으면서 또 기록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설교에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큰 재산이 바로 그거예요. 다양한 분야를 계속 내가 지금 수집을 하고 그것을 이제 내가 지금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통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영역과 이런 영역을 합쳐가지고 전혀 좀 색다른 영역을, 이게 창조성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수용적 사고 능력은요, 성경을 보면요, 계속 그걸 보고 풀이밖에 안 돼요. 그건 다 알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것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설교란 스토리예요. 만들었는데 맛있게, 유익하게 만들어주면 설교는 새로워지는 거죠. 그 어떤 새로운 장르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고민을 드려서. 그런데요, 그게 참 재밌어요. 해보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 어떤 영역이든지 그 영역을 소화시킬 수 있고 그것을 설교자의 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무시하지 말고요, 모든 분야를 이렇게 섭렵하려고 하는, 계속 어떤 지식의 욕구를 계속 가지고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분야를 계속 탐구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새로운 분야라면 딴 게 있나요? 제가 5권만 읽으면요, 어느 한 분야든지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럼 어느 한 틀이 딱 생겨요, 거기에요. 그럼 또 어느 틀이 또 생겨요. 자꾸 기둥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받쳐주는 기둥을.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것저것을 합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전화기, 전자 수첩, 메모장,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색다른 제품으로 딱 나와.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막 사게 되겠죠. 그리고 유용하죠.
계속 이 내용을요, 계속 좀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좀 더 묵상한 설교, 좀 더 마음으로 하는 설교, 좀 더 저들에게 들리는 설교, 아니 들어가는 설교. 내가 농부인데 씨를 그냥 뿌리나? 뿌릴 만한 것을 보고 뿌리고, 또 뿌릴 때 그냥 뿌리나? 땅을 깔고 뿌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뿌려야 그게 현명한 농부지. 막 뿌리는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지혜로운 농부가 되자 내가 씨를 뿌리되, 이제는 정말 밭을 골라가면서 밭을 개간해가면서 좋은 땅을 만들자. 씨 뿌리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씨 막 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땅을 개간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땅을 개간해야 되겠죠. 돌을 빼내주고 가시덤불을 빼내고,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리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작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 너의 마음밭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행복함이 있도록, 저들이 행복한 마음이 되도록,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그 성령, 이 설교자는 성령의 임재에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나도 설교에 몰입이 되고 저들도 설교에 몰입이 되어서 설교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 내 것이라고 하세요. 내 것. 내가 설교할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으심이라는 논란이, 예,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아서 누구이 보세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와 같이. 자, 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고 문 걸어 잠그고 그냥 막 며칠을 저기다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해서 받았는데 우리와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안 했어요. 저들도 방문 걸어놓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분들은요, 설교 들어보라고 불러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들으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얼마나 저거 봐도 힘든데 이 인간들은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공으로 먹는 거야. 공으로 그냥. 자기는 저렇게 하면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벌써 옛날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욕먹고 한 거, 고생한 거, 그리고 그냥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무서워가지고 골방에 있으면서 그러다가 받았는데. 자, 그러니까요, 동일한 성령님이시지만 받는 방법이 다르죠. 받는 절차가 다르죠. 베드로는 거기서 딱 뭐가 느꼈던 거예요. 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오시면 이건 이렇게도 오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쉽게 오는구나. 쉽게 오는구나. 이거예요. 저는 6개월을 비비고 밤마다 그냥 주여 하면서 받았는데, 다른 사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못 받아. 꼭 그렇게 하세요. 6개월 동안 성전 앞에 가서 뭐 남의 가정 파괴할 일 있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못 받죠. 나는 그렇게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나 저기서 배운 게 아닌데 자기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좀 절차를 좀 간단하게 하고 그 훈련을 좀, 나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하다가 훈련을 이러면 되겠다고 깨달았지만 이걸 좀 더 정리를 잘해서 줄 수 없을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설교는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이걸 제가 깨달아서 오늘날 말씀드리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저한테서는요. 왜? 나는 맨날 이것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못 듣고 조금 못 듣는 걸 정립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는데, 여러분은 오늘 그냥 앉아가지고 공으로 다 잡수시는 거 아닙니까? 점심까지 먹어가면서 거기다 간식은 또 안 먹나? 편안하게 앉았고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서있고, 이거 무슨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세상 공평해? 이거 안 공평하잖아. 이거는 나는 이거 어떻게 터득한 건데 생땀 흘려가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너무하잖아 정말 이거는. 그러나 이걸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와서 요걸 얻었지만 이거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쉽게 해줘야 될까요? 저렇게 돈 많이 내고 먹는 사람도 있고 공짜로 먹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렇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 그 성령의 임재, 그 기름붐.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에 일이 벌어지겠다. 여러분의 입술에서요 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설교에 서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마음을 막 건드려.
설교가 내 마음을 알아줘. 내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내용들을 지금 목사님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나한테 설교하고 있어. 나한테 설교하고 있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지? 여러분, 그런 소리를 꼭 들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마음도 나는 모르는데 내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목사님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꼭 나한테 설교했다. 내가 언제 뭐 자기한테 설교했나 그냥 했지.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 속에 임해서 지금 저 목사가 너한테 하는 얘기다. 너한테 너 위로받으라고 하는 거다. 너 깨달으라고 하는 거다 하고 어떤 감동을 주니까 나한테 했다고. 듣는 사람마다 나한테 했다고.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었을 때 목사님 손을 잡고 박사님의 메시지가 나를 살려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세요. 가슴이요 벌렁벌렁해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요. 미천한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내 방정맞은 내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구나. 나는 보잘것없고 무가치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거나 어떤 가치를 부여해 주거나 저 사람들의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 주거나 이런 게 들어올 때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나는 그게 목회자의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이렇게 집회를 다니니까 어떤 분은 막 손을 잡고 목사님 때문에 바로 이혼 도장 찍으려고 그러다가 회복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내가 사는 보람을. 어떤 때냐, 내가 너무 초라할 때가 있어요. 청소 누가 해? 내가 다 하지. 원놈이 해주나? 내가 다 하지. 뭐 고장나면 전기 이거 내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거 다 내가 다 다른 거예요. 내가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여태까지 20몇 년 동안 왜 계속 나를 혼자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잠깐이고요. 그러나 나는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기저기 많은 곳에 내 메시지를 듣고 새롭게 되고 변해되고 좋아지고 행복해진 사람들이 많어. 그게 내 재산이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지만 그런 어떤 소식을 가끔 들을 때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참 잘했다. 어느 한 장소에 매이지 않고 사람 속에 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내 사역을 한 게 이게 참 보람이 있구나.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난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난 내가 사역을 잘못했다. 물론 내가 사역하다 실수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 전체 흐름에 대한 어떤 후회나 이런 것은 없어요. 감사해요. 자, 하다가 보면 자꾸 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자, 결론은 제가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바뀌어지기를. 위대한 설교자로 바뀌어지기를. 들어가는 설교를 하시기를, 바꿔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강단에 섰을 때 이게 뭐야? 왜 뭔가가 나를 덮어? 뭔가 어떤 힘이 나를 붙잡어. 내 속에서 막 불 같은 것이 막 올라와서 뭐가 나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적셔들여. 여러분, 이거를 느꼈을 때요, 희열이 올라와요. 내가 변했구나. 내가 쓰임받는구나. 지금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 소리가 아니구나. 이거는 지금 하나님 지금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쭉 어떤 설명하는 그 패턴이 아니라 전혀 다른 패턴으로 계속 어떤 나도 모르는 패턴으로 계속 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막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주가들을 보면요, 악보를 놓고 그대로 피아노 반주하는 독주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지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즈 연주가 있어요. 설교 본문을 그대로 해가지고 내려가면 요거는 악보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설교도, 물론 그런 설교도 필요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설교를 들어가줘야 됩니다. 입문은. 저도 그랬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충실하게 다 집어넣어요. 머릿속에다. 잠깐 지나가는 그 흐름만 보고, 하지만 토시에는 안 들리게끔 그냥 서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죠. 안 보고 하는 데만 잠깐 보면서. 저거는 악보예요.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용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뭐냐면 지휘자가 물론 악보를 충분히 섭렵했지만은 그 흐름과 그날 연주자들의 어떤 그 상태, 컨디션과 그다음에 청중들, 이걸 읽어가면서 좀 더 약간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좀 더 강렬하게, 어느 부분은 더 좀 잔잔하게 그 흐름을 이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보를 벗어나지만 결국 어떤 악보를 따라가는 겁니다. 재즈는 뭐냐면 음만 딱 잡고 그 음을 가지고 그 리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창작하면서 흐름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이 세 영역을 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충실하게 원본 설교. 그 다음에 원본이 있지만 원본에서 휙 벗어나서 한 바퀴 돌다가 또 다시 와서 다시 흐름으로 그대로 가는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재즈처럼 덮어버리고 한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풀어나가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즈 설교로 나가면 잘못하다 죽 쓰거든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연습이에요. 내가 딱 말씀 하나 딱 가지고요. 이 말씀만 딱 가지고 혼자 할 때는 뭐 죽 쓰는 것도 없습니다. 혼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계속 그냥 하는 거야. 아무 소리나 하는 거야. 아무 소리나. 되든 안 되든 막 떠드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다 내 생각을 가지고 막 가지고 하다 보면 필이 따고 합니다. 그럼 그러고 막 잡아가 버려요. 뭐 5분도 적고 10분도 적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글을 잘 쓰려면요. 그냥 쓰래요. 아무거나. 뭘 써? 아바마마 어마마마 아버지 아버님 전상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도 밥 잘 먹고 뭐 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냥 막 쓰래요. 이렇게 한 서너 장을 쓰래 하루에 막 대도 안 할 말이 막 할렐루야 롤렐루야 막 자꾸 쓰래는 거야. 자꾸. 그러면 문장력이 생긴다는 거야. 아 거기서 딱 맞아. 설교도 이런 재즈 설교는 그냥 막 해주는 거예요. 혼자서 막 가다 보면 어떤 흐름을 알게 되고 딱 어떤 길이 생긴다고요. 이게 뭐냐? 연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가지고요. 오늘부터요. 설교에다가 이걸 거세요. 이걸 이렇게 목을 거세요. 아니 목사 설교에다 못 걸지 딴 데다 못 걸게 어디 걸 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다 걸겠어요? 설교에다 목을 걸어야지. 거기다가 한번 내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설교자라면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그런 딱 굳은 마음을 하시고요. 거기다가 설교 준비하는데 성령이 임재하는데 거기다 시간을 쏟으시고요. 중국 요리사의 달인처럼 마음으로 요리하십시오. 마음으로 설교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절대로 두뇌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설교하면서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당신의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달라져요. 안 달라지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거기에 져주십시오. 그리고요 다음 주 오십시오. 이 내용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용과 그리고 또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 더 이래서 또 한 주 가는 겁니다. 이래서 한 4주만 가면 우린 바뀌어요. 같이만 가자고요. 그래서 제가 3일에 다 해버릴까?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이게 실습으로 나가주는 내용인데 많은 걸 배우지만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돼야 다 받았지만 이걸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요. 하여튼 제가 오늘도 내일 빨리 이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듣기는 듣지만요. 저도요 설교를 하는 거 들으면요. 와 이런 내용이 나왔네. 난 못했. 내가 처음 듣는 내용이야. 지난주에는 설교인데도요. 이야 이런 뜻이 이 속에 있었구나. 이 말씀 속에. 야 참 설교 잘했네.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이런 것도 모른다니까. 처음 듣는 설교 같아요. 왜냐하면 하면서도 나도 놓쳐버려요. 나는 했지만 내가 충분히 내가 그거를 담고 있지를 못해요. 왜? 그분이 그냥 이렇게 써서 막 나가는 거니까. 지금 이 마이크가 내가 쓰지만 이 마이크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해요? 얘가 담고 있나? 얘는 그냥 기계인데 내가 기계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듣는 거예요. 이번에 들을 거 아니야. 여러분 부탁할게요. 부탁합니다. 지만 이번 주일 마음으로 설교하세요. 많은 기대, 설교 준비할 때부터 기대를 하세요. 이 설교는 정말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귀하시고 존귀하시고 너무 올렸나? 그런 분들에게 내가 드릴 거다. 그 소중한 분들에게 내가 내놓을 거다.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마음에 다 담아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아픔이 다 씻어지고, 들어올 때는 힘들었는데 나갈 때는 힘을 얻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절망이었는데 나갈 때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변화를 주는 그런 엑기스를, 영향을 갖는 그런 메시지를 나는 줄 것이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보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달라 보여요. 빛이 반짝반짝 난다고요. 그럼 벌써 그런 마음을 저들은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저분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다르다.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다르다. 이걸요, 사람은 영리하기 때문에 알고 열어요. 그리고 끌려와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청정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담아가지고 고이 품고, 그 품은 말씀이 그 속에서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손을 펴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오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교통하소서. 오 성령님 마음을 만져주소서. 당신의 기름 부음 묻은 종들이 주여 이제는 새로운 설교자로 주여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기대하며 저들을 새롭게 해주는 새로운 설교자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설교를 내가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설교, 엄마가 젖을 먹이듯 자신의 피를 먹이는 설교, 저들을 기대하며 병들어도 내 앞에 온 환자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치료해줘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설교자로 나를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지금까지 알았던 것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것을 쏟아버립니다. 개혁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혁신이 내한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여러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마음으로 영으로 설교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어떻게 설교했죠? 최선을 다했나요? 적당히 했나요? 내가 아는 것으로 했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했나요? 지시하며 가리키며 교장선생 훈시하듯이 했나요? 아니면 섬김의 마음으로 했나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이 하던 모습입니다.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그 목사님이 하던 그 교회의 스타일, 그 목사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게 본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들 설교하는 거, 유명한 목사들 설교하는 거 보면서 그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앞으로의 세대는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공감하며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몰입되며 설교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교해야 됩니다. 1세기의 설교자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1세기의 설교자들처럼 사도들의 영성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설교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나도 설교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주시고 자복하고 세상과 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말로 하는 설교, 머리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감동 감하심으로 오 하나님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할렐루야 주님 원합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한 설교를 몇 번째부터 하십시오. 그게 나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인의 숫자가 작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큰 교회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로서 성공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성공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붙잡히는 것, 성도들을 말씀의 권능 속으로 이끌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목사들의 성공입니다. 큰 교회 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숫자와 크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작은 인원도 감사하십시오. 내 앞에 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고 설교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압니다.